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어린이주일학교에서 미국에 갔던 재현이랑 서연이, 또 터키로 갔던 은수랑 제인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라 우리 친구들 직접 못 봐서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분명히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할 건데요. 이제 좀 익숙해졌죠? 함께 찬양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성경책이 비록 작은 책 한 권에 불과하지만 끝이 없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듯이 저희를 부르신 줄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선지자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550페이지, 구약성경 550페이지를 펴면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아이스박스예요. 이 아이스박스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은 이 아이스박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는 아이스박스가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구에게선 무엇을 기대하나요? 당연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기대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가진 기능이 잘 작동하기를 기대해요. 이번에는 여름방학에 캠핑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더운 여름에 캠핑을 간다면 무엇을 챙겨갈까요? 아이스박스도 챙기고 램프도 챙기고 버너도 챙기고 텐트도 챙겨야 할 거예요. 모두 챙겨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밤이 되었는데 아이스박스도 램프도 버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아이스박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램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두운 산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버너가 작동하지 않아서 맛있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 가지고 간 물건들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는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줬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겉옷을 던지는 행동은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배웠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스승님이 가지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길 바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루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아서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한 후 소금을 물가에 던지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물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이웃나라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적이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모압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남왕국 유다와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새 왕이 모여 모압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나타내셨어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엘리사처럼 갑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시대일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세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을 다짐하며 외쳐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엘리야의 시대처럼, 엘리사의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네, 함께 말씀 노트 풀어볼까요? 1번, 엘리야에 이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정답은요? 네,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듯이 그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2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분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길 바랐습니다. 정답은요? 네, 하나님이시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은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기적은 선지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분을 보내주셨어요. 정답은요?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실 때는 자연에서의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말씀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소망하며 그 기적에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3번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여유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 8시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주차 시간은 준비물이 없습니다. 대신에 학부모님께 전도사님이 접속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접속하면 더 좋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해야 하는 친구는 그걸로 접속해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나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